올해 교회의 주제가 바로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의 본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예배, 말씀, 기도, 사랑, 믿음, 하나님 나라와 영광 등이 있었는데요. 올 한 해 이러한 본질로 돌아가기로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차장 예배의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나요? 이 질문을 듣고 각자 머릿속에서 다양한 답을 내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올 한 해 정말 나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반성을 하거나 자책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답을 내리셨나요?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데이비드 반 드루네는 자식의 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대중적인 인식 속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종교개혁의 표현은 종종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요구,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유일한 최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축소된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전혀 아니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성경 본문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주제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만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균형 잡힌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도덕적 삶과 많은 관련이 있지만 성경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본질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원어는요, 텐카보드라는 단어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영광을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절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의 배경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후에 지은 전승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진 않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이 시편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고백의 당시의 배경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그들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에 대해 시편의 저자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스스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무한한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고레스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직접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른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며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체이신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굳이 연약한 우리와 상관없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정말 너 하나님 믿을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이름만으로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낙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높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은 우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우상에 대해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주변 민족들은 우상을 따르는 모습들이 매우 흔했습니다. 우상은 은금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만든 수공물인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 안에 신의 생명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이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을 위해 원하는 그 염원들을 담아 그것을 이루어줄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나의 만족과 나의 염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결국 누가 높임을 받게 되냐? 내가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것은 결국 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예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바알과 아세라는 구약시대 당시 농경 문화였던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따르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폭풍과 풍요를 상징하는 남성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 신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민족과 가족이 풍요롭게 잘 살아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평소 목축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 농경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고민하다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이 우상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 넘어가신 이들을 이제 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무언가를 따르도록 하는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세상에서 너 예배할 시간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자격증 하나로 더 따야 된다고, 혹은 인생 한 번뿐이라고. 하나님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데 너 인생 한 번뿐이야. 네가 하고 싶은 여행, 네가 하고 싶은 것들, 그거 지금 아니면 못해. 너 행복이 먼저야. 하나님은 너가 행복한 걸 좋아하실 거야. 예배는 언제든 드릴 수 있잖아.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예배는 언제든 드릴 수 있지 않냐고. 그래, 지금 매우 바쁘니까 주일 한 번 빠지고 직장에 나오라고. 너가 직장에 잘 나오고 직장의 말을 잘 들어야 너가 성공할 수 있다고. 너가 잘 살 수 있다고. 너가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어. 이런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자신들만의 우상을 세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며 우리도 이 우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런 나를 높이며 우상을 따르게 되면 결국 너희도 우상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5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그 무능력한 피조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우상이 무능력한 만큼 우리도 무능력하게 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들이 우리의 인생을 전혀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살아가는 모습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세상에서 뛰어나야지만, 혹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위해 설령 내가 오늘은 교회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내게 맡겨진 것에서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내가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일을 잘한다고, 혹은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다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일이 좀만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 사역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의 부족함, 내 한계가 경험되잖아요? 그럼 자책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소하더라도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적어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내가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바라기는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자 방패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김서택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어 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 때 힘이 있는 자에게 기대게 됩니다. 본 시편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승리했을 때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받쳐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덕분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매번 일어선다는 데 있다. 이 말은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자신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한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설교를 준비하던 와중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정말 우연히 봤는데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을 좀만 재정리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번 일어선다는 데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부르셨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을 추구하고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뛰어난 모습을 가져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이 대수냐고 하나님을 모욕하게끔 만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어려울 때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족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연약한 나의 모습,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나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넘어져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약간 부끄러울 수 있는 고백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청년부 설교를 준비할 때가 될 때쯤 이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청년들이 와닿고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김기도 목사님이나 또 유명한 그런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막 청년들이 눈물 흘리도록 막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신기하게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정말 백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의 양심을 굉장히 콕 찌르시는데요. 매번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설교를 준비할 때쯤이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시냐면, 너 설교 왜 하냐? 너 설교 왜 하니?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저를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왜 할까? 특별히 내가 청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지? 그러면 나오는 결론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잘난 게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서 있나? 그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있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청년들에게 정말 이런 유명한 목사님처럼 막 눈물 흘리도록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막 엄청난 말을, 정말 멋있는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내려오는 거다. 그 결론이 나오니까요, 제가 가졌던 그 마음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그 마음으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참 어떻게 보면 저게 뛰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냥 사역자잖아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곧 결단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그 결단 찬양 때 부를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매 순간 붙잡고 나아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결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